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삶의 에덴 회복 시리즈 17번째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짧으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는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답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제가 군대 다닐 때 군대에서 저희 표어가 뭐냐면은 안 되면 되게 하라. 사나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군대에서 계속 세뇌받듯이 했던 게 받았던 교육이 뭐냐면 안 되면 되게 하래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제가 군대에 가서 이제 훈련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논산훈련소를 마치고 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로 특전사라는 데 갔어요. 알고 봤더니 육군에서 제일 힘든데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죠? 네.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거기 가서 맨날 써 있는 게 뭐냐면 이곳을 거친 자여 조국은 너를 믿노라.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안 되면 되게 하라. 사나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부대 안에서 이렇게 오면은 다양한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마른 사람들이 왔을 때 고참들이 뭐 하냐면 사육을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중간에 한 번씩 먹을 것을 일부러 줘서 그 앞에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보면서 사육을 하고 운동을 시켜요. 또 뚱뚱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밥을 안 줘요. 그리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운동을 시켜요. 그리고 3개월 지나면 사람들이요, 마네킹과 같이 몸매가 다 똑같아서 착착착착 하면서 구보를 하는데 근데 그 훈련소에서 이제 특전사 교육을 받을 때, 상사가 뭘 시켰냐면, 주일날, 거룩한 아침에, 저희들에게 삽을 주면서 뭘 시켰냐면, 저 옆에 있는 산으로 가서 그 앞에 이렇게 동산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뭘 하라고 하냐면, 나무를 다, 없애래요. 삽을 주는데, 삽이 그냥 이렇게 발로 이렇게 파는 그 삽하고 그 군대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조그만 삽이 있어요. 그걸 주면서 뭘 시키냐면 저희 앞에 이렇게 언덕같이 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무들이 딱 요 정도 나무들이에요. 근데 그 나무들을 다 빼내는 거예요. 다 뽑아내라는 거,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다 절을 짓는데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뭐 했습니까? 절에 기초공사를 하고 왔습니다. 주여. 예. 근데 그러면서 이건 진짜 미쳤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한테 시키는구나 하고선 가서 뭐 했냐면 삽으로 그거를 하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됐어요. 진짜 그걸 하면서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난 게 뭐냐면 이게 진짜 되는구나. 그냥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달려붙어 나무 하나에 10몇 명이서 붙어가지고 그걸 낑낑대면서 땅을 파고 뽑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삽이 몇 개가 부러지고 하는데 전투하듯이 다 하니까 그 땅이 초토화가 됐고 거기에 저를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죠.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얘기들을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교회 가면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군가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막 이러면서 하면 된다라는 분위기가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그 사회의 경제적인 그 성장과 맞물려서 한국 교회 안에서도 믿으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막 불일 듯이 일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한테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그 카톡 내용이 뭐냐면 6.25 전쟁 직후에 그 울산에서 6.25 전쟁이니까 1950년도에서 53년도 뭐 이때죠. 그 직후에 제목이 뭐였냐면 거부가 된 동태장사 여집사님이었어요. 내용이 뭐냐면 그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평생 소원이 뭐냐면 죽기 전에 예배당 건물을 하나 봉헌하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10년을 끊임없이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었고 그래봤자 53년에서 10년이니까 63년도죠. 그러니까 63년도에 어떤 할머니한테 이제 동태를 이렇게 보따리 장사로 해서 팔러 갔는데 그 할머니가 골동품이 담겨져 있는 복주머니를 이분한테 줬대요. 그래서 그거랑 자기 동태 한 상자랑 바꾸면 안 되겠냐고. 여기에 내가 평생 모은 그 동전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평생 모은 동전이라고 하니까 그냥 뭔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 동전과 동태 한 박스를 바꿨다라는 거죠. 근데 그 동전을 이렇게 쭉 보다가 보니까 동전 아닌 게 동전 비스무리한 게 뭐가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이상해서 목사님한테 갖다 줬더니 목사님이 그거를 인사동에 가서 그 감정을 의뢰했더니 그분이 이제 10만 원에 10만 원 주겠다고 팔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63년도쯤에 10만 원이면은 큰 돈일까요? 작은 돈일까요? 큰 돈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와 이게 뭐야 하고선 근데 목사님께 아니잖아요. 감정을 하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게 아니라 감정만 하러 온 거니까 일단 가겠다고 했더니 그 골동품 가게 주인이 붙잡아가지고 100만 원 주겠다, 200만 원 주겠다, 300만 원 주겠다 하더니 결국 600만 원까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벌써 이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600만 원에 그것을 팔고 핵심은 거예요. 400만 원은 교회 봉헌을 했대요. 그래서 건물을 하나 짓고 200만 원으로 뭘 할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다가 꿈에 환상으로 이렇게 그 울산 앞바다에 그 땅을 보여주셔서 땅을 샀는데 그 땅이 5,000평인데 평당 300원씩 150만 원에 사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울산 현대자동차의 정문 자리가 됐다. 그래서 그 땅을 5,000평을 팔았는데 150만 원에 산 땅이 29억에 팔게 됐다. 이게 카톡을 보면서 그 당시 29억이면은 그 동태를 팔아야 되나? 이런 사실 이게 가짜 뉴스 같기도 하고 잘 이렇게 신뢰가 가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계속 들으면서 자라왔던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제시했던 간증들이 뭐냐면은 이런 성공했다, 뭔가 하나님에게 헌당을 했더니 하나님께 뭔가 드렸더니 하나님 모든 것을 진짜 그건 동태 한 상자랑 29억이 생긴 거예요. 괜찮은 투자인 거죠. 이런 은혜들이 있다더라 하면서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던 시기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강요받으면서 우리가 그때 강남의 아파트를 살 돈을 가지고서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하고 지금은 노후를 염려해야 되는 그때 독한 마음을 가지고선 헌금을 끝까지 참고 이를 악물고 땅을 샀던 그분들은 지금도 자자손손 지금 걱정 안 하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나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러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 어머니 세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죠. 저희 어머니도 전도 안 하고 그 돈을 다 모아놨으면은 지금 엄청났을 거예요. 네, 주여. 네. 그러니까 그런 상처가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얘기를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 상처가 떠올라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또 반대로 양극단으로 이제는 뭐합니까? 영적인 이 패배주의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죠.
세상은 계속 교회를 욕하고 또 비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요 지금만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전도하고 뭐 이렇게 막 한국교회가 마구 성장했을 때는 이 사회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한 번도 이 세상이 교회에 호의적이었던 때는 없습니다. 항상 핍박이 있고 또 공격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떤 변화가 있냐면, 그때는 뭔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막연한 뭐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부족해서 그 부족한 그것에 근거해서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그런 헌신과 열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생명줄, 내 영적인 이 호흡 하나 하는 것도 깔딱거리면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미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4장 1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뭐냐면, 이제 자신의 권면과 이걸 다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받았어요.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하니까, 그곳에 있던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였던 그 에바브로디도가 그 돈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감옥까지 와서 그 돈을 전달해 준 거죠. 지금 그것이 하나의 촉발점이 되어져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10절이죠.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날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 왜 기뻐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뭘 갖다 줬어요? 돈을 갖다 줘서 기쁠겠죠. 그것도 기쁘겠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라고 그걸 안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자신이 크게 기뻐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 목적이 하나는 뭐냐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내적인 또 외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으로서 어떻게 해결책을 줄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 빌립보서를 썼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보내준 그 헌금을 내가 너무 잘 받았고 감사하다, 이 영수증의 성격으로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거죠. 이제 할 말을 다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베풀어준 나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그 헌금을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 감사한 게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와 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소원해진 시간들이 한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과 같죠.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군가가 선교사로 나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는 이 헤어짐의 아쉬움 때문에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파송하고 물질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식고 또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의 문제들의 그것이 점점 그 선교사님은 우선순위에서 점점 뒤로 밀려나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들 안에서 그런 처지에 밀려나게 되어졌고 잊혀져 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들은 지금 자신을 둘러싼 그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게 지금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헌금을 좀 해야겠다,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던 그 생각이 새롭게 싹을 틔면서 뭔가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 그 에바브로디도가 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그 헌금을 전해줬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거였어요? 아주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 이 사도 바울 안에서는 계속해서 뭐예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죠. 내가 1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인데 너희들이 점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고 너희들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이 너네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인들은 뭐예요? 완전히 떨어져서 자기 문제에 갇혀서 지금 그 세상과 그 어둠의 노예가 되어져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 그들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멀리 떨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은요 바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예요? 그 사도 바울이 왜 기뻐했냐면 단순히 그 돈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지금 그들 가운데 싹이 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그 에바브로디도가 나에게 온 것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지금 내가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네가 지금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고, 또 11절에는 부가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돈이 부족해서 너네들이 나한테 돈을 갖다 줘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부유하거나 비천하거나 풍요에 있거나 어떤 결핍에 있거나 이런 것들 다 상관이 없다. 나 어떤 곳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이미 내 안에 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기뻐서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가 있고 그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일 예배가 이런 예배가 드려지는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침밥상을 이제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아침밥상은 뭐냐면 이 날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거죠. 듣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것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그것을 듣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지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계시지. 오늘 말씀도 지금 듣지 않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맞아. 모든 일 할 수 있지. 안 믿는 사람들도 안 되면 되게 하라 하고 모든 것을 다 해내는 판국에 이 만군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능치 못함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의 지경이 넓혀지는 일들이 이 아침밥상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그것을 이제 지금 거의 1년이 되지 않았을까? 작년 3월부터 해워서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어지는데 뭔가가 2%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머리는 바뀌었어요. 인식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삶이 바뀌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이 지역에서 우리의 삶의 그 영역에서 어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들, 어떤 추수의 열매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변혁의 그 기쁨들을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말씀을 계속 빌립보서를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도 뭘로 길을 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지역 안에서 하실 일들이, 그 계획들이, 또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그곳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두려움의 또 생활의 그 엄청난 그 어려움 때문에 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어두움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그 어둠의 권세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없앴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있던 그 가림막들이 제거되어지고 그들 안에 어떻게요? 다시금 영적인 감각들이 싹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어떻게 사람을 세웁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뜻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한다고 한다면, 인식하게 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자원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기도인 거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분업을 해주셨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분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가고 열어가시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 뭘로 왔어요? 응답으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비상기도회 하는데요. 지금 거의 20 몇 분, 거의 30분이 매일 참여하면서, 우리 교회가 막 1000명 되고 2000명 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정말 비율로 따지면 3분의 1이 되는 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근데 그게 지금 얼마 됐습니까? 2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2주 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주여, 네. 지금 장난 아니에요. 저희가 진영을 갖추고 나아가자 이렇게 하는데 뻥인 줄 아셨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영을 갖추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지금 지난주에는 벌써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신 분들이 외부에서 자꾸 이제 기도 요청이 오는 거예요. 어제도 민성이 어머니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어디도 등록을 안 하세요. 그냥 여기저기 교회 다니시고 또 뭔가 자신의 어떤 신학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인데 민성이가 갑자기 경기가 와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니까 저희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또 어떤 남편이 중환자실에 갑자기 가게 되고 거기도 경기가 났거든요. 그 쇼크가 온 거거든요. 근데 그분도 저희 교회 남편이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시던 가나안 교인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생각이 나서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생각이 나세요? 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분들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싹이 난 것처럼 지금 갑자기 그분들 안에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생각나는 그 생각이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면은 또 카톡방에 올리면 낮이고 밤이고 막 계속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비상기도회로, 수요기도회로 저희가 하는 거 뭐예요? 진짜 막 기도하는데 예배 분위기가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완전히 영적인 흐름이 바뀌었어요. 기름 부으심이 넘칩니다. 예, 그 기도하는데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분은 남편이 암이 재발을 했고 또 어떤 분은 또 막 전혀 안 믿는 분인데 두 분이나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여러분 지금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교회들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지금 한국이 망했다. 막 지금 막 다 비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또 그 죽어 있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와, 그 영접기도 같이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지금 대박이다. 와, 지금 완전 대목이다. 추수의 때가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예요. 2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반짝하고 끝나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세계는요 무제한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 경험한 게 제가 원래 논산훈련소에서 조교로 뽑혔어요. 아침마다 1.5kg를 구보한다고 해서 나 죽는다 그러다가 막 하고선 그걸 못하겠다고 조교를 안 한 거였거든요. 근데 특전사 가니까 아침마다 몇 킬로 구보하는지 아세요? 6kg 구보예요. 주여 할렐루야 막 미치는 줄 알았어요. 막 저 그때는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였는데 막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막 하면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 섭섭하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람만 계시다 하면 누구든지 막 날 좀 도와주시오 막 이러다가 주님 만났잖아요. 와, 근데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 6km를 뛰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요 그 데드 포인트가 있어요. 4점이라고 있어요. 이게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달리기 하다가 이 4점이 오면은 처음에 그걸 경험할 때는요 뛰다가 배가 아프고 뭐 이래요. 근데 뛰다가 멈추면 뒤에 있는 고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뜁니까? 군대에서 군가를 산을 뛰는데요 군가를 막 미친 듯이 부르면서 뛰어요. 근데 숨이 안 쉬어져요. 어느 순간 되면. 근데 뒤에 고참들은 계속 쿡쿡 찔러요. 그럼 쿡쿡 찔릴 때마다 군대에서 뭐 해야 돼요? 이병! 관등성명 돼야 돼요. 쿡쿡 찔릴 때마다 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군가도 불러야 돼요. 관등성명 돼야 되지. 그 재미로 이제 근데 신기한 거는 고참들은 막 놀면서 뛰어요. 저희가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뛰는데 나중에 되니까 여기서 고참들한테 발표 죽거나 달리거나 죽거나 하겠다 했는데 진짜 숨이 안 쉬어지는데 거기서 그냥 계속 뛰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온몸에서 마약을 맞은 것처럼 주사를 맞은 것처럼 엔돌핀이 온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기름 부으심이 임하듯이 임하더니 그 다음부터 전혀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얼마든지 계속 뛸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49.195km를 뛰게 되는 게 그 죽음의 포인트를 넘어갔을 때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왜 했겠어요? 그 기간 동안 막 기도의 응답들이 경험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제가 생각보다 욕심이 많은 사람 같아요. 영적인 욕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지금 무너지고 그 골리앗이 와서 정말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다 조롱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누가 나갑니까? 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비상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이셨냐면
이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이 세상과 맞짱 뜨는 그 다윗을 내가 찾고 있다. 주님의 눈이 그 영혼들을, 다윗과 같은 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시대의 다윗이었어요. 그 빌립보 교회가 완전히 영적으로 폭격을 당해서 다 쓰러져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기도의 응답이 자기의 눈앞에 오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게 기뻐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매주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이 전쟁을 하는 게 힘들지 않지는 않아요. 그게 6km 뛰는 게 안 힘들진 않아요. 아침에 또 눈을 떠서 뛰려고 할 때마다 저항감이 있어요. 와, 이걸 또 뛰어야 돼? 근데 어느 정도 뛰다 보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는 거죠. 전쟁하다 보면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또 공격 받으셨잖아요. 넘어지셨잖아요. 제가 막 비상을 하다가 수요일 날 공격을 받았어요. 그거는 뭐의 공격이었냐면 저의 연약함으로 인한, 그러니까 제가 맨날 기도 외주가 막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순간 그런 마음이 저도 살짝 들었어요. 뭐냐면 남의 기도만 하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어떤 문제들이 있고 막 이런 걸 하는데 계속 기도 제목을 뭘 붙여줍니까? 외부의 기도 제목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아내도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뭐 막 다양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하다가 그걸 다 떼먹고 아내가 왜 외부 사람들 기도만 해야 해? 우리 교회인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라고, 제가 또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그래서 제 100% 실수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교하다 딱 얘기했더니 벌써 아내 표정이 바뀌고, 그다음부터 은혜 받지 못하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그걸 수습하려고 했지만 이미 넘어간 거죠. 근데 왜 이 얘기를 굳이 또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그런 사단의 공격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쟁터 한복판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하면 나는 아니야, 뭐 나는 괜찮아, 나는 좀 잘 거야, 이게요 해당이 안 돼요. 이미 그 골리앗이 있고 블레셋의 군대가 쫙 있는데 우리 예수정한교회가 그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들고 이미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그 화살과 공격들이, 전쟁을 나 혼자 편하게 살아야지, 지금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사단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 백성 내놔, 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한테 이 영혼들 다시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거야 하면서 엄청 막 싸우고 기도를 하고 폭탄을 막 던지고 있는데, 거기서 나 혼자 아침에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서 우아하게 막 이러고 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한 운명 공동체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 공격들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깨어나셔서 이 기도에 참여하시고 이 전쟁에 참여하시고 이 하나님의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그 다음부터 우리 뒤에 한국 교회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이제 다 정리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흥치뿡이에요. 삐졌어요. 아주 심각한 타격을 하나 받았어요. 뭐 때문에요? 저의 그 연약함 때문에. 제가 100% 실수해서. 그때 저는 그런 의도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주여 아내에게 심심한 사과와 사죄를 표합니다. 그렇게 했지만 저희 장모님도 그렇게 들으셨대요. 이서방이 근데 그때 이미 실수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가 아닙니까? 평소 같았으면 아침부터 막 저녁 늦게까지 가장 몸으로는 제일 피곤할 때였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그때 기특했냐면 아내가 흥치뿡 하는데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막았어요. 아,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분열되고 지금 내일도 같이 비상기도회 하고 아내가 반주도 하고 이제 계속 나아가야 하는데 여기서 싸우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달콤한 그 사랑의 눈빛, 이 모든 것,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하늘의 자원을 끌어다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완전 그때 미쳤나 보다 하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막 이러면서 막 좀 약간 오버하면서 그리고 제가 원래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내가 생각했던 생각이요. 근데 그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신 걸 나눈 건데 이게 지금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지경을 넓혀서 이웃에게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이 하늘의 자원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땅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통로가, 이 수도 통로가 오염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문제는 그냥 자동으로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 깨달음이 와서 그걸 나눈다는 게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사단이 진짜 그 틈을 잘 깨닫고 바로 들어오는 거죠. 아내는 또 감사하게 딱 실망시키지 않고 맞아주시는 거죠. 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위험하죠. 그렇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내도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같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지금 여기서 우리 싸우면 안 돼요. 아내가 이제 막 삐져가지고 저희 아내가 진짜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싸우면 안 됩니다. 내 옛사람으로 아내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의 마음이 풀어지는 게 바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크게 기뻐함은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안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뻔한 이야기 같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과의 우리가 전진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인식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분열시키고 깨어지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를 사단은 건드리고 공격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공격에 그 상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누군가가 아파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믿음의 방패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감옥이에요. 근데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이 환경이라는 그 감옥이 주는 그 데미지가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11절에 보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지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이 있는 그 형편, 지금 감옥에 있는 형편이든 아니면은 예전에 뭐 어디 좋은 데 있었을 때의 형편이든 그 상황이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얻었다,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시험을 했는데 뭐냐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내가 땡땡이 아니라서 기쁘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뭐뭐가 아니라고 해서 기쁘다라고 질문 그 빈칸을 채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내가 뭐가 아니라서 기쁘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뭐가 아닐 때 기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백수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서 기쁘다, 내가 죄수가 아니라서 기쁘다, 내가 고아가 아니라서 기쁘다, 내가 환자가 아니라서 기쁘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자신이 누구와 비교해서 더 좋은 환경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 똑같은 반에 있는 학생들인데 반한테는 이렇게 실험을 했고 또 나머지 반한테는 내가 땡땡이라면 좋을 텐데 라고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땡땡은 뭐냐면 내가 백만장자라면 좋을 텐데, 내가 미인이라면 좋을 텐데, 내가 스트레스나 고난이 없으면 좋을 텐데, 내가 돈이 많았으면 좋을 텐데. 그 말은 뭐냐면 자신에게 없는 것을 누군가가 비교해서 자신에게 없는 것을 주목하게 되어졌을 때 그런 어떤,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지금 어디에 어떤 감옥에 갇힌 거예요? 좋은 환경에 있으므로 나는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나는 안 좋기 때문에 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비교하는 의식으로부터 나는 자유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족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어떤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 지금 나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내가 감옥이라는 환경에 처했다고 한다면 이 감옥이라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는 여전히 신뢰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나에게 십자가라는 그 고난과 고통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족함을 경험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앞에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길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을 하시는 거죠. 즉 자족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것은 처한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어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에 싱어게인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30호가 이제 이름을 밝혀, 이런 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1,000만 명이 그 이승윤이 부른 노래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이승윤에 대해서 매력을 갖게 되냐면, 그리고 그 어떻게 이승윤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어졌는가 하고 그의 부모까지 찾고 그 부모의 교육 철학까지 막 지금 연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누구냐면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교육 철학,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직선에서 출발하는 교육이 아니라 원에서 출발하는 거고, 각자가 그 독창적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즉 뭐냐면 너 자신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부모님이 그 자녀를 믿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근데 그 길을 걸어오면서도 자기는 경계선에 있는 것과 같이 난 여기도 속해 있지 않은 것 같고 저기도 속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난 세상에도 속해 있는 것 같지 않고 나는 이 기독교인 예수님에게 속해 또 있지, 난 내 인생은 좀 애매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경계선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계선 밖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승연을 보면서 왜 그를 기뻐하냐면 지금 이게 뭐냐면 경연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평가를 통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는 이 수많은 그 비교의식들이 나를 쳐다보는 그 중심에서 그 사람들의 평가에 의연하게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아무 일도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요 하나님 그 영혼들 살리는 일에 돈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하늘의 자원은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지네요. 아무튼 제가 혼자 그랬어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아내와 그 대화할 때 성령께서 뭘 가르쳐주셨어요?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가르쳐주셨어요. 우리는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요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십전대보탕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막 그게 비싸요. 근데 75,000원이요. 근데 그거 하나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5,000원으로도 하긴 살려요. 만두 그 10,000원짜리 갖다 줬는데도 살아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십전대보탕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한테 있고 10,000원짜리 만두를 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아무것도 돈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들을 축복하면서 무조건적으로 그를 살릴 수 있는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 이번 한 주간 좀 이 전투복을요 단단하게 입으셔야 돼요. 이제 구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섭섭의 영들이 막 떠다닐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지도 않죠.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볼 수도 없는데 그나마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길이 다 막혔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척들 여러분 평소에도 꼴 보기 싫었던 그 시누이들 그 친척들 안 볼 수 있는 그 기쁨의 길이 열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이때 우리가 더 가까이 그들에게 물리적으로는 갈 수 없지만 여러분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 사랑하고 더 품고 더 할 수 있는 그 길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들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평생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우리 친척들, 아직 예수님의 예자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이 교회라고 하면 치를 떠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물맷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맷돌들이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서 그들에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골리앗에게 던지는 거예요. 골리앗이 악 하고 쓰러지는, 와, 그 뒤에 뭐가 일어납니까? 와, 완전 좀 전까지는 다 졌어요. 다 패배했어요. 우리 소망이 없다.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완전히 이 영적인 패배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던진 물맷돌이 그 패배주의의 중심을 뚫고 그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킬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와서 이렇게, 목사님 진짜 내가 크게 기뻐해요. 와, 진짜 그 대적들이 물러갔습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났어요. 우리 어머니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의 손에 우리의 이번 일주일을 온전히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뭐 캐나다에 있고 호주에 있고 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사랑하고 살리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